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자,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말씀 중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이제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자, 사람이 시험받고 고난받는 것은 이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이 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경우는 이제 자기의 욕심이 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서도 욕심이 굉장히 많으면 신앙생활을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생활보다 신앙을 더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에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준 높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좀 수준이 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가정의 부모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자녀가 어느 날 시험을 봐서 평균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자, 자기 부모들은 항상 시험 보면 100점 맞았는데 자기 자녀가 평균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분명히 못한 건 아니죠. 평균 이상이면 성실하게 나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별것 아닌 걸로 보이죠. 못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만점을 기본 수준으로 본 사람은 웬만큼 잘해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좀 한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쓸만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 근처에 가면 굉장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죠. 결국 신앙생활이든 자신의 일상 개인 생활이든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높은 수준을 너무 지나치게 정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자르고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죠? 좀 싫어지죠. 미워지고. 그러면서 다툼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우리 사람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주축입니다. 기본 근간이에요. 너무 생활에 욕심을 내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딱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줄여야겠죠. 이 사람이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는 거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게 최선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을 줄이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욕심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왜 먹었죠? 그냥 궁금해서요?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분명히 아담이 이걸 먹으면 뱀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대단해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시기 질투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기는 인정 안 해줬으니까. 아벨이 나보다 더 높으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싫은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그만큼 사람은 나보다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욕심을 줄여봐야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줄여야만 이 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주변 사람이 아무리 자기 딴에 노력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하찮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다들 거기 못 따라오니까 다 차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고. 결국 욕심을 줄여야지 다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본능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욕심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욕심이 적당히 있는 것은 사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욕심이 많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많은 욕심이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을 잘 못합니다. 왜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욕심을 재는 기계가 딱히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다들 애매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수준이야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들 그렇게까지 심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기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살이 쪘다 적었다 이거는 몸무게로 재보면 되죠. 주변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시험 100점이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평균 맞은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기본에 대한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수십억 있어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이 기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사람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좋은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대로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이죠. 남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을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게 십계명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의 기준을 잡아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 그 민족에게 특별히 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너희들 좀 특별히 대하셨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만나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십계명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너희들은 더 잘 된다.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다. 기존에도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어려웠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 것,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 것, 이런 것이죠. 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버틴다. 그러긴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 나는 살인 안 하고서 도저히 못 버텨.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굳이 어려운 게 있었다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라는 거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 날 특별히 10시간, 12시간 일해라. 이런 거면 어렵겠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쉬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느 정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다 공경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든 우상 수준으로 이렇게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거의 동급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고 살인하지 마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결국 욕심, 사람마다 욕심의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욕심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욕심의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대대손손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욕심의 기준이 다르죠. 나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자녀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나는 그냥 남들 정도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잘 되는 것, 남들 정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자기는 평범한 사람, 욕심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함부로 대하면 지나친 욕심이라고, 죄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욕심이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모든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직원이든 같이 일하는 직원이든 다투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다투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내가 얻겠다라고 하면 좀 지나친 욕심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싸움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려면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기본 생활은 해야겠죠. 난 너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아예 내버려두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생활력과 매너는 필요해요. 자, 자기 생존력이 너무 부족하면 어때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민폐가 되죠. 즉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부담을 주는 사람이 돼요. 생활력이 너무 떨어져도 주변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힘들게 만드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사람이 여러 살면 좀 규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매너라고 하죠.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매너가 있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매너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매너들을 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몰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생활과 매너는 가르치되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다투는 것, 싸우는 것까지 기꺼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내 욕심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점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욕심이 다 누구에게 들어있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잘 다스리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을 보고 이걸 다스리면 절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욕심만 더 커져요. 그리고 자기 변명만 하게 돼요. 나는 욕심 없는 사람 하면서. 신앙생활이든 인간 개인 일상생활이든 너무 높은 수준을 잡는 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못한 게 좀 잘 보여요. 우리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이 오래 가나요? 나쁜 기억이 오래 가나요? 나쁜 게 오래 가죠. 저 사람이 나한테 99번 잘해줬어도 한 번 좀 모질게 구하면 그거에 딱 꽂혀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오래 가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그런 데서 욕심까지 부리면 허구날 다투기만 할 뿐이고 상대방이 모자라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자,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다퉈서까지 어떤 목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으면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서 자, 다투지 않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이 과정 없이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고 은혜 받는 이유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높은 수준의 신앙 생활을 해야만 되는 줄만 알아요. 자기 재산 다 교회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예를 들으면서 네 재산 다 내놔라. 그거는 사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부자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겠지만 오직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한 사람들은 다 모자란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럼 다투고 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대단한 것을 하라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얼마나 자기 욕심을 조절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십계명을 보시면 다 하지 말아요. 못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재산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돕고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짓말로 사기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뺏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 어디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한다. 고생 많이 해야 된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가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족끼리 싸우고 싸울 일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있으니까 은혜도 자꾸 떨어지고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 자기 일상생활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사이좋게만 살아도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높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남들 사기치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칩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게 돼요.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다 모자라 보이니까 자꾸 지적할 것들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생활과 매너 이런 것들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이 야고보서는 인간의 믿음과 행위를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자기의 욕심을 잘 조절하라는 이 말씀을 이거는 평생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듬뿍 내려 그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